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교사로 불러주셔서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제가 교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함께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셔서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니까 한 분이 기도 한 번 더 해야겠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분씩 보시는 건가? 네. 네. 지난 교사 교육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안 오신 분들이 더 아마 과제하시느라고 더 집중해서 들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언제 선생님 언제 혼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난 시간 거를 좀 더 생생하신 분들은 이제 안 오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 키워드 하나를 한번 꼽아 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네.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그렇죠. 죄죠, 죄. 죄라는 주제를 나에게 적용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 맞아요. 은혜로의 구원. 그 모든 건 세트예요. 내 죄를 알아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그걸 알아가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자기 부인입니다. 앞으로 한 10년은 자기 부인만 할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잠시 언급을 하신 거를 제가 써놨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인데, 둘이 멘트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 문답 내용은 똑같아요. 사람의 가장 제1되는 목적.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이런 문답을 보면은 100이면 100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구나, 앞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이래요. 안 그러신 분 없죠? 다 그런다니까요? 항상 성경에 어떤 말씀 보실 때 특별히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성경 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보실 때, 그 명령의 말씀들의 형태를 보실 때 이제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서 주신 거 아니지. 이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원래 나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많은 조항들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율법과 계명들을 보면서 내 힘으로 그걸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사 교육 들으시면서 마음에 이제 소위 시험 들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해온 건 뭐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라고 하지 말라 열심히 다 시켰는데? 근데 제가 그냥 매달 이 앞에서 그냥 성품 시리즈를 쭉 하면서 그냥 교역자 수준에 조금 수준이 있는 답들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하게 사세요. 또 애들 오면 이러이러하게 답을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저도 편하고 선생님들도 편하고. 근데 맨날 이제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면은 이제 앞에서 그 교역자가 한단 소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우린 율법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못 해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진 빠지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것들을 부정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던 게 쓸모없는 것이로구나. 그럼 우리 앞으로 뭘 해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답답함을 이해합니다. 저도요. 근데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게 잘 가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그게 성경대로 가시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려고 선포되는 게 맞죠? 근데 죄인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인조 강도짓을 하다가 한 명만 붙잡혔어요. 한 명은 도망쳤어요. 눈앞에서. 그러면 그 붙잡힌 한 명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까요? 자기 죄가 보일까요? 저 도망간 놈이 보일까요? 왜 저놈은 도망갔는데 나만 잡혀가지고 재수없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 왜 나만 그래, 그거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분해, 원통해, 이거잖아요.
그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묶어놓고 죄를 자백할 때까지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끝내 죄를 자백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를 뉘우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강압에 못 이겨서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로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신문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어느 날 힘이 강해지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제압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했단 말을 번복하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굴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회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런 식으로 회개시키시지 않고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했더니 주일 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더라. 내가 주일을 소홀히 여겼더니 막 사업장이 안 되고 막 자식이 삐뚤어지고 그러더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굴종시키시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유를 얻으세요. 고난이 안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회개시키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죄인이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도록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서 잘못 저질렀는데 혼자서만 끌려간 그 강도처럼 이건 불공평해. 저 사람도 죄인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안 되도록 만드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사람이 짓는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모형입니다. 모형.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개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성경 다 읽으시죠? 이거 시편 누구예요? 시편 다윗이죠? 다윗. 이거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계획 살인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시편이잖아요. 51편이요. 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하고 그 남편은 살해했죠.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이제 다시 보세요. 제가 거기 끼우려놨죠. 그 끼우린 걸 이탈릭샤라고 했습니다. 저기 지난주 설교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도 안 하고 주께도 범죄하였다고도 하는 게 아니고 주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박미진 선생님 가방을 뒤졌어요. 안 계신 틈을 타서. 우린 막 아무데나 놓고 다니잖아요, 가방을. 그래서 제가 옳다쿤 하고 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할렐루야입니다. 그날 11조를 하려던 날이어가지고 평소보다 두둑하게 이제 가져오신 거죠, 현금을. 그런데 제가 가방 뒤지다가 현장에서 가방 주인인 박미진 선생님한테 적발을 당한 거예요. 1대1로. 다행히. 그래서 딱 걸린 거잖아요. 현행범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럼 저는 누구한테 잘못을 빌어야 되죠? 박미진 선생님한테 잘못을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러는 거예요. 무릎을 꿇더니 눈을 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박미진 선생님은 봐줄라다가도 안 봐주겠죠. 이게 미쳤나? 넌 내가 조금 전까지 10초 전까지만 해도 봐줄라 그랬는데 넌 경찰서를 가야겠다. 강도사라고도 안 부르겠죠. 너 이러겠죠. 너 일로 와.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황이 지금.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게. 다윗이 지금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 같이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밧세바도 우리아도. 우리 이런 장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주께만에서 만자만 빼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럼 우리 상식에 맞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죄의 본질이 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구절이에요.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죄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성립하는 것만 말해요. 제가 지금 만이라고 했습니다. 것만이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지지고 볶는 일들이 왜 죄일 수 없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이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라고 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였다고 해볼게요. 제가 누굴 죽였어요. 그럼요, 제가 그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나요? 안 가요? 누구 그럼 좀 죽여드릴까요? 지옥 네. 그거는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을 해야. 그렇죠. 답이 아주 가까운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걸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저의 죄가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에 보내시도록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을? 네. 그러니까요,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저지른 죄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명확하죠?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 저의 죄나 저의 악한 행위 혹은 선한 행위 상관없어요. 즉 제 쪽에서 하는 행위에 하나님이 만약에 묶여 계시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린 그런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런 걸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제일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행위에 묶여 계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행위가 하나님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공한 원인에 따라서 행동하셔야만 되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결정하신 분이 아닌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얘 행동에 따라서 얘를 처벌할 수밖에 없구나에 묶여 계시게 된다고요. 그럼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질문이 여기서 아마 지금 당장은 떠오르시지 않더라도 아마 차차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 예상 질문. 그런데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풀어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협약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요.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 자신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계명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저는 살인이라는 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지르는 죄들은 모형이라고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원형, 진짜 모습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이름을 붙인 것들은 인간이 협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죄라고 명명하시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박미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을 했든 살인을 했든 그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 사람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죠. 이것을 아신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라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것, 이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야. 이건 1번. 그리고 그냥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든 성당 다니는 사람이든 이슬람 사원 다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죄라고 하는 거, 그런 태생적으로 가진 도덕과 윤리를 어기는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2번. 이 1번과 2번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자, 죄라는 것의 원형은 하나님과 사람, 즉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요. 우리 이제 사람이란 말에 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라고 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준으로만 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신론,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느 선부터는 벌하시고 이런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안 벌하신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죄가 뭔지를 설명드렸고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용을 저희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야고보서 보시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으시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편 14편 3절에 이제 다 외우시죠. 이거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뭐라 하세요?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죠. 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나요?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느냐? 얄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율법은 바늘 끝도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좀 익숙한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은 얄짤 없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그 눈이 얼마나 완전 무결하신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 존재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자기가 사실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제가 작년에 12월 마지막 주에 왔거든요, 교회를. 그때 성부영신 때 처음 왔어요. 그때 와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어른들하고는 막 말을 제가 하기가 어색하니까 애들하고 막 말을 하고, 애들 얼굴 제가 그려주고 그랬어요, 이 태블릿으로. 근데 제가 깔끔 엄청 떠는 사람인데, 태블릿을 이제 애들한테 얼굴 막 그려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쓰겠다고. 근데 제가 이제 태블릿을 옛날에 펜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 여기 펜촉. 이게 원래 플라스틱인데 제가 이거 금속으로 바꿨어요. 티타늄으로. 이게 총만 12,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대고 살살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모르니까 세게 한 거예요.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필름을 해놔가지고 액정은 안 나갔어요. 근데 필름이 망가진 거예요. 기포가 생겼어요. 기포가. 내가 봤을 때 마두고예요. 마두고. 내추측에. 내가 열받아 이거 애들 아주 처음부터 이러네. 근데 이제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이 흠 많은 저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거를 기포를 볼 때마다 우리 애들이 흠 많은데도 내가 품어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물론 지속은 안 돼요. 그 볼 때마다 그자 누구였을까 내가 아주 얼굴만 알면은 CCTV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흠집을 내주려고 그랬는데 엄청 신경 쓰이는 거죠. 볼 때마다 있으니까, 뽕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1년, 거의 1년 만에 필름을 바꿨어요. 이 필름들도 비싸요. 막 10,000원 얼마 한단 말이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그걸 넘겨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 쓰라고 내가 쪼잔해 보일지언정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막 엄청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기포 볼 때마다. 그게 갈면 끝인데. 근데 딱 갈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보세요. 이 태블릿 전체에서 기포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피조물을 봤을 때도 흠결이 있으면 신경 쓰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막 볼 때마다 짜증나면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다 할 수 없지만 완전 무결이라는 걸 우린 몰라요. 사실 그거를 말로만 떠들 뿐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것들에서만 비춰봤을 때도 뭔가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폐기 처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인식인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를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안 봐요. 이게 뭐 어때서? 그 기포를 제가 냈다고 해보세요. 내가 남이 냈다고 한 거랑 내가 냈다고 한 거랑 인식이 똑같을까요? 나에겐 후한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실수야 이러겠죠. 그것이 바로
그 흠을 계속 내 속에 있는 그 흠을 크게 보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각을 해오던 것처럼 또는 세상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누구만 깨달을까요? 하나님 백성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요. 성경이 가르치신 죄라는 것은요,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환경 사이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립되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그 시각은 오직 성도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셔야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그래서 죄를 절대 모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거는 헛소리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도 그 사람 자신의 자기 인식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의미에서 선인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이 말씀한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지금 굳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말은 그 안에 무슨 말을 숨겨놓고 있을까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백성, 따라하셨다고요? 군대도 아니고 공묘복장을 하고 계셨어요. 난 그 답을 말씀하시냐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무슨 말이 있느냐? 남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딴 백성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란 죽었다 깨어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알게 모르게 자기 스스로한테 후한 점수를 준다고요. 그 기포를 남이 냈냐 내가 냈냐 그 차이처럼. 그 일환으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성도 이런 말을 사람이 딱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거 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맞은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지금 선생님도 아주 실질적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성도라고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이 말로 시작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요? 근데 마지막 그들이 무슨 말 한마디를 듣고 지옥으로 가는지 아시죠? 난 너희를 모른다라는 말씀 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거 뽕에 취해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 검증하자고 지금 조사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지금 구원의 길 가고 있으신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그게 관심 있으셔야 돼요. 이랑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 백성인지 내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이런 생각이 대단히 교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을 한 거죠. 아유,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거 하나님만 아시죠? 어떻게 알아? 그걸 사람이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남들한테도 말하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과 종국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면 우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그냥 성경에 쓰인 대로 율법 잘 지키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잘 사는 걸까요, 그게? 그와는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도 못 고치고 옛날 기질도 여전하고 사업도 점점 쇠퇴해가고 몸 병들고 그러면 하나님 버리신 건가요? 우린 그렇게 겉껍데기로 구원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았네 안 구원받았네 하는 걸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알 수 있다고요. 먼저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자신은 확실히 알아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으셨으면 그 사람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 자신은 한동안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더라도 다른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사람 삶을 보고서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오늘 저는 무슨 구원의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구원파예요. 당신 구원받았어. 이거는 구원파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어떤 경향성을 띠게 되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랑 1대1로 지금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의 비유인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리트머스 시험지는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하는 종이잖아요.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산성을 띠는 용액에 담그면 빨간색으로 되고 염기성을 띠는 용액에 넣으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리트머스 시험지가 닿는 그 순간에 그 용액의 성질이 바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산성이나 염기성인 액체에 그게 닿는 순간에 그 액체 성질에 따라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반응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에 빨간색이 나타났든 파란색이 나타났든 그거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걔를 바꾼 게 아니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한 거죠?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 바꾼 게 아니에요.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성격이 정확히 그 리트머스 시험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의 성질을 바꾼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다? 정체를 드러낸 거라고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용액의 성질을 바꾼 게 아니라 드러낸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복음이 항상 하나님 백성만 드러낼까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항상 빨갛게만 변하나요? 파랗게도 변하죠. 용액의 성질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도 드러내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백성도 드러낸다? 딴 나라 백성, 남의 백성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성질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복음이라는 말은 대단히 편파적인 말이에요. 예전에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죠? 근데 제가 방금 위에서 그 복음, 그 하나의 같은 복음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백성을 각각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딱 닿았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고 드러난 그 사람에겐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이겠죠. 근데 반대로 복음이 딱 닿았어요. 같은 복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복음인가요? 아닌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반대말로? 악한 소식이겠죠. 저주의 소식인 거죠. 이걸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옛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노예들을 엄청나게 끌고 오잖아요. 참고로 1세기 로마에서는 전 인구에서 노예 비율이 3분의 1이에요. 예. 온갖 허드렛 일부터 뭐 집안 사무도 보고 노예가 그리고 가정 교사도 하고요. 하여튼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가 전쟁할 때마다 데려와야 돼요, 노예를. 이 노예들은 근데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자유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젠 로마의 패배해서 그 나라에서 노예, 종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로마 입장은 어때요? 축제죠. 노예가 왔으니까. 노예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물건. 부라고요, 부. 노예를 데려오면 자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의 자원이. 그렇게 전쟁에 나간 장군들과 병사들이 개선하여서 노예들을 뒤에 이게 줄줄이 끌고 오면 뭘 피우죠? 향을 피운다고요, 향. 로마 전체 시내에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향내는 같은 향내인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냄새죠. 노예로 끌려온 사람은 인생 종친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난 이제 노예구나. 이 향을 맡음과 동시에 그거 안 들었겠어요? 야, 다른 저쪽 나라 망해가지고 잡혀갔는데 그 나라는 잡혀가서 그 향을 피운다더라. 그 냄새 맡으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야. 로마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냄새를 직접 맡으면 이제 난 끝났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악취가 되는 거죠. 그 향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그 향이 멀쩡하던 시민을 갑자기 로마 시민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을 노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같은 향이 로마 시민과 노예가 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냄새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향,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 말씀에 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만 찾아보자면 향기의 정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죠. 여긴 우리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만 사실 답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그리스도인들에서 나는 향기란 그 사람들 자신 안에서 나는 게 아닌 거예요. 묻은 거죠. 그걸 향기라고 느끼도록 그 향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냄새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악취가 아니라 향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든 향기든 사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자, 빙빙 돌리지 않고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 백성만을 위해 오셨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 선포할 말씀인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이에요. 뭐로부터요? 그들의 죄에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죄라고 하시면은 그들의 죄예요. 그들의 죄. 예수님 리트머스 시험지 맞으시죠? 다른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아주 빨리 넘어가죠. 그거 다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셨다가 만난 가나안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자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자기 딸의 사정을 하소연했죠.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 마태복음 15장 23절 상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기게 소리를 질러댔는지 하반절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내보내주세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강의의 전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좋았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지금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오직 당신의 백성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금 이 얘기를 본문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결말을 다 아시겠지만 그 결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뒤에 가서 다룰 테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남의 백성을 아주 단칼에 구분하고 계신다, 이거를 집중을 하세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 보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대와 같이 일하시나요? 불쌍한 사람을 다 끌어안아 주세요? 결코 그러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시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떠들으면 뭔 얘기하는지라도 들어볼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 떠드니까 야, 가,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뒤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소리를 힘껏 지르면서 이제껏 간청하던 이 사람이, 여자가 이제 절까지 하죠. 자기를 도와달라고 매달리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개라고 하신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라는 게
이미 가축을 넘어서 애완동물로 자리 잡은 현대 21세기에서는 우리는 잘 이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개라는 게 어떤 상징으로 성경에서 쓰이는지를요. 현대에서는 우리는 뭐 개를 인간의 친구라고도 하고 충직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개잖아요. 고양이를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걔네는 우리를 충직한 사람으로 부려먹는 거지. 개는 그에 비해서 뭐 가장 키우기도 좋고 엄청 가깝잖아요. 인류랑 같이 붙어 지낸 문화가 많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물론 우리 문화도 말에 개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개를 예쁘게 봐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에 비해 성경에서는 개가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선 충직함의 상징이라든지 함께 살기 좋은 인간의 친구 이런 식으로 개를 절대 안 써요. 그 대신에 유대 문화에서 개라는 거는 이방인 지칭할 때 또는 배교한 사람 지칭할 때 또 이방신 성전에서 몸 파는 남자 창기 얘기할 때 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체와 피를 먹으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정한 짐승 이런 게 개예요. 하여튼 좋은 데 쓰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느 민족이세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 쓰셨다고요. 우리가 상상하던 예수님 이미지랑 잘 맞아 떨어지나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셨을 때 그거는 최고의 욕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달달 안 외워도 창세기는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누구예요? 마귀가 뱀이잖아요. 유대인에게 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 X야 하는 거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그냥 서슴지 않고 쓰셨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래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나쁜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앞서 봤는데 이거는 이제 곧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예수님께 대한 증언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이 똑같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뭐 하게 하려고? 불화하게 하려고. 누구와 누구를 불화하게 합니까? 자식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원래 불화한데 더 불화하게 하는 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부모 자식의 연처럼 끈끈한 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둘 사이를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 가정 파괴범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요. 아,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사람들이 막 서로 사랑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에게 평화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핀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러 오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대로 세상 만민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화평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와 반대로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각각 다른 두 나라 백성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을 갈라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분이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 이 사실을 꼭 숙지하시고요. 숙지하다는 말 너무 사무적으로 들렸네. 예수님께 대해서 꼭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응당 이러시겠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그 예수님 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 그걸 우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로 알아보고 싶은 것은 그럼 이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 백성이냐는 거를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지셨을 때 내가 누구로 드러나야 될지가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지금 제가 나 개인의 운명을 점쳐보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신지는 좀 마음에 시험이 드실 수도 있지만 다 끝났어요. 정해졌어요. 이미.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게 성경적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시자고요. 뭔가가 우리의 존재에게 딱 맞닿았을 때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가. 그럼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의 진위 여부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셨는데 레몬에 갖다 대도 그대로야. 뭐 비눗물에 갖다 대도 그대로야. 그럼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불량품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들으시고도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거나 내가 잘못된 거예요. 사족을 붙이자면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과 염기성뿐만 아니라 중성도 가려내긴 해요. 그렇지 빨갛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중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요, 성경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천국 아니면 지옥, 빛 아니면 어둠, 하나님 백성 아니면 남의 백성만 구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그 연옥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름만 복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복음인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닿은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는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복음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저항한다라는 말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교회 가는 사람 못 살게 굴고 막 차별하고 불이익 주고 막 십자가 불태우고 그런 건 복음에 저항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건 상식적으로만 봐도 미친 짓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제 복음에 저항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 그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 앞에 엎드려져서 복음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듣고도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가짜거나 그 사람이 가짜입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그걸 들은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 저항하거나 복음의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도 그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막 좀 빨리 왔어요. 최소 90km로 달린 거예요. 깜빡 졸아서 역시 시속 90km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랑 저랑 제 차랑 박았어요. 천만다행으로 제 차도 멀쩡하고요. 저도 기스도 하나도 안 나고 왔어요. 교회 걸어서 잘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시속 90으로 박았는데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내가 차도 멀쩡하고. 에?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삶을 좀 리얼리스틱하게 보세요. 너무 입을 잘하셔가지고 막 은혜라고. 그 트럭이 가짜거나 내가 지금 가짜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면서 지금 자기가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성경이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해 뭘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구원이 뭔지, 우리의 죄가 뭔지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고 복음에 저항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가짜라고요. 이 시점에서 안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변화라는 게 우리 상상처럼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양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막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땅 팔고 집 팔고 막 술 담배 다 끊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존경도 하고 나도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나도 뭔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건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천편일률적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변화는 단 하나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시냐면 그건 단 하나, 바로 나의 죄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선돌교회에서 유초동부 설교 시작서부터 교사교육 첫 시간부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이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닫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뭐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뭐라고 생각하죠?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으세요? 오늘 조금 늦으셨다고 기가 죽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전 아까 제 시간에 오신 거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 그게 없으면 죽는 거, 목숨.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생명을 찾아다닙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당연히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땐 영원히 못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영생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남겨서 영생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겨서 영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작가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그리고선 사람들이 잊혀졌을 때다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한 명만 알아들을 줄 알았어. 만화에 나온 거예요, 만화에. 명대사잖아요. 네? 그게 뭔 소리예요? 하여튼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한다고요.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할 수 없을까요?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아다니는 그 영생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영생하면 무슨 말씀 떠오르세요? 저기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딱 요한복음 17장 3절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건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문짝에 내 이름을 새기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아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셨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말이 나랑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무한 반복이에요.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있을 것 같아. 세뇌를 시켜버려야 돼, 이때.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백성,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정체가 반드시 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내가. 그게 탄로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출애굽 때 어떤 이러이러한 기적들을 보내주셔서 막 10가지 다 외워요. 막 족보도 막 다 외우고 잠언에선 뭐라고 하셨고 그런 건 줄줄이 다 알면서 정작 자기가 죄인인 건 모르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 66권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랑 도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의 역사와 다 무너져버린 그 도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와 그가 오신 이유인 우리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요. 66권 모두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한결같이 얼마나 못 깨닫는지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아주 귀신같이 딱 그 이유만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 아는 것만 빼고는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더란 말이죠. 성경 연구하는 이 세계, 신학 세계에서 이름난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세요? 예수 모르면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누군가 자기 코앞에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와는 정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바꾸어 말해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그 사람은 무슨 특징을 보인다? 자기의 죄를 알게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뭐 별 수 있어? 그런 자조적이고 우중충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죄를 깨닫는 모습을 그냥 챗GPT가 이미지 생성하듯이 생성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뭔지 어떤 성질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반드시 드러낸 특징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로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내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자기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이걸 없애봐야지 하는 거는요. 근데 매달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자, 신앙 고백 테스트.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거기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매달려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나? 만질 수 없죠.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나요?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막 울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그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걸까요? 항상 그림자와 본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매달린다, 누구 앞에 엎드린다, 누구 바짓가랑을 붙잡고 늘어진다, 이런 행동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태라는 거죠. 간절한 상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는 난 끝장이로구나. 이제 난 아무런 가망도 없구나. 당신 아니면 난 죽어요. 이 절박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엎드리고 바짓가랑을 잡고 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들로 드러나는 거죠.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엎드리는 것, 붙잡는 건 이건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나는 나 자신도 그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전 모조리 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만 저는 범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만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매달리는 거라고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는 것. 그걸 성경이 어떤 액션들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리키는 원형은 죄인이 자기 자신의 구제불능, 나의 완전히 무력함, 완전히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그거를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 드러나는 참 믿음의 원형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 왜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고요? 단순히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예수님 병 고쳐주신 것만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한 사람들, 그 무리 중에 예수님 병 고침 받은 사람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절히 매달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구나. 풀어 말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의 죄는 사회, 환경,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분만이 나를 나의 죄로부터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깨닫는다고요?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인류의 도덕적 스승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4대 성인 이런 말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그런 축에 넣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라 구원자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 내 소원 성취해주고 병 낫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알지 않고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아는 그 사람들을 성경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통된 특징이고 우린 그게 내 안에 있는가 또는 함께 천국길을 가고 있는 나의 동료 백성들에게 있는가, 이걸 알므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자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가,
그걸로 점검하실 수 있다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사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액션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으시는데 이번엔 여기서 동사를 찾아보세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는 것이죠. 아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산 로또가 1등이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알미 저의 이후의 행동, 감정, 삶 모든 걸 다 통제하겠죠. 표정도 바뀌겠죠. 아, 오늘도 웃자. 웃어. 웃으면 복이 온댄다. 그러고 그 사람이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자기가 로또 1등이라는 현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굳이 웃으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힘차게 걸어. 좀 어깨 좀 펴고. 안 그래도 돼요. 로또 1등이 되면은 나는 척추가 그냥 자동으로 교정이 된다니까요. 왜요? 알미 그 사람의 모든 걸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아세요. 성경을 세심하게 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그 일이 신구약에서 얼마나 선명하고 일목요연하고 일관되게 써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간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내가 선한 일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나 위해서 한 거였네?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한 속셈이었구나. 나는 그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따라서 예수님과 그분이 베푸시는 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던 삶을 살아왔구나.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시는 죄라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도대체 누가 구원하죠? 좋으신 예수님,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은 그걸 절대로 누구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로요. 자기 죄를 누가 깨닫도록 하시는지 보세요. 이 말씀도 그 대뇌 전두엽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떠나시면 오실 그 보혜사, 즉 성령님,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신대요? 책망. 책망이란 걸 언제 하죠? 뭘 잘하고 있을 때 하나요? 잘못하고 있을 때 하는 게 책망이죠. 뭔가를 틀리게 하고 있을 때. 야, 지금 네가 한 생각은 다 틀려먹었어. 그걸 책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안 말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가 책망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는 그 성령께서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 대신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실 그 성령께서 뭘 하실까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랑. 변호. 그거는 좀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뭘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겠죠. 그 방식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희는 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책망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개취급하셨던 그 가나안 여자 이야기의 결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말 다 아시죠? 집으로 돌아갔나요, 그냥? 그냥 갔어요? 나와서 갔어요? 나와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여자는 자기가 그런 개 취급,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박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차갑고 싸가지 없다는 말로 쓰면 안 되겠지? 무슨 약간 뭐래 기분 나쁜 말. 누가 나한테 와서 간청을 하는데 야 무시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야 꺼져. 난 너랑은 상관없어.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없는 사람은 거기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정체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없으면 죽어. 이분이 없으면 내 딸은 죽어. 딸은요 이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은 자기 확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식과 아버지를 형제를 불화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 두 사람을 띄워놓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족은 나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가족이 잘 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 외의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나를 분리시킨다라는 말씀은 너를 쪼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너를 부인시키시겠다는 약속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이 여자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져왔지만 자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너는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의지와 믿음의 강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 아니면 죽는 존재라는 거를 발견하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뭐라고 부르시든 그 말씀이 다 맞아요. 그렇지만 개들조차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찌꺼기는 먹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뭘 구하죠? 뭘 달라는 거예요? 찌꺼기 달라는 거죠. 그 찌꺼기가 뭘 말하는 거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성도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만 은혜 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성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100%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로 다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기도 생활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시는 거, 그리고 그게 점점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 그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점점 내 기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거, 그거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교사이시기 이전에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시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유초동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 제가 항상 애들 얼굴만 떠올리진 않는다니까요. 저는 매주 어린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유초동부 부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선생님들과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참으로 찬양하고 함께 궁금해하고 함께 나눌 그 날을 제가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과제를 굳이 내시려고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네? 과제를 낸 사람 자기 생각을 다 적어서 주니까 제가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전 선생님들의 목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가 한 분 목자 아래에 모인 양들인 줄 다 믿으시죠? 저는 그 중에서도 신학교를 간 양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사시는 분들보다는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할 시간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모쪼록 제가 교사 교육이라는 이 미명하에 드리는 말씀들을 남동생은 좀 너무 어리고 조카가 드리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부탁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너무 진짜 어렵고 내가 알던 것들이 너무 달라서 막 저놈의 이단 같아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어차피 들을 사람 다 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야 귀 기울여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들을 귀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듣게 될 것이라는 선포인 거죠. 제가 아주 짧은 인생 신앙 여정을 걸으면서 보니까 정말로 제가 기억하고 싶다고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몰라 그 개소리야. 그래도 기억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시는 그 때에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끝입니다. 오늘
먼저 땡겨서 쉬었으니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못 박아두고 그것을 이뤄주시는 예수님으로 섬겨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그 목적을 더욱더 깊이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딴 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 아들의 오신 그 목적에 따라 내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함으로써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더욱 발견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시는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이 부정당하고 점점 이 땅에서 내 입지를 잃어가는 것이 하늘나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확인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풍성했던 복들이 신약에 와서는 모습들이 다 바뀌어서 그 복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방법과 끔찍한 방법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간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리를 하나 둘씩 뺏어 가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